38강 해볼까요? 187쪽입니다. 넷째 줄이네요. 지금 우리가 서방 그리스도교 신화 발전에서 크게 두 번째 어거스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죠. 어거스틴 사상에 깔린 여러 가지 요소들 겁니다. 크게 보니까 전체가 7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번째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 다루겠다고 하네요. 우리가 앞에서 2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키케로를 통한 절충주의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익히 어거스틴 하면 늘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마니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이 마니교에 아주 흠뻑 젖어 들었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마니교. 그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도 여기에 나옵니다. 봅시다. 어거스틴의 마니교 사상이 세 번째 요소다. 마니교는 지도자 마니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와 연결되어 헬레니즘 시대에 발생했던 것으로서 조로아스터의 예언과 플라톤의 영지주의적 형태와의 혼합물이다. 조로아스터와 플라톤의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적이죠. 마니교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경쟁 상대가 되었다. 마니교 교도들은 자신들이 그 시대의 진정한 학문적인 신학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그 마니교는 사라졌죠. 이 때문에 어거스틴은 여기 매료됐다. 더욱이 그는 마니교의 이원론이 죄를 합리적으로 해명해 주는 것으로 믿었다. 당연하죠. 네, 악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함 앞에서는 근거를 찾기 힘들거든요. 결국 악이 벌어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악이 연결된다고 하는 건데 이건 자체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악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는 또 하나의 근원이죠. 이게 악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여긴 손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악, 무죄한 자의 고난 이런 것들과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원론으로 들어가면 간단하죠. 이것은 널리 퍼져 있었던 견해로서 그 때문에 마니교는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보통 사탄, 마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악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게 이원론으로 떨어져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지만 마니교의 경향이 눈에 많이 띈다. 죄를 서로 대립된 두 원리에서 설명하고 또 궁극적인 원리요.
선과 악의 대립 이런 거 말입니다. 악의 원리에다 선과 같은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할 경우 거기에는 반드시 만이교적인 것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이교가 역사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그 흔적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10년 동안 만이교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까다로게 있다. 첫째로 만이교에서 어거스틴에게서도 그렇지만 진리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존적 관심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악의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으니까 이 실존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만이교의 주장이 옳지 않냐 하는 겁니다. 둘째로 만이교에서 진리는 구원의 진리를 의미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만이교는 구원의 종교였다. 뭐 구원의 종교 아닌 게 있나요? 종교는 다 구원론적인 건데 그러나 여긴 조금 더 실천적인 구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악의 원리에 속박된 선의 여러 원리는 악의 원리로부터 해방된다. 셋째로 만이교에서는 진리란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 사이의 싸움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보는 방식은 역사를 해석하는 시점을 제고하는 것이다. 선과 악의 대립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이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사실은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내가 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에 악을 행한다. 그건 투쟁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면 또 하나의 악의 근원과 선의 근원이 이렇게 대립한다고 보면 그건 이원론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이교를 떠난 후에도 그리고 만이교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던 중에도 만이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 현실에 대한 어거스틴의 비관적 견해나 죄론이 강하죠. 현실에 대한 어거스틴의 비관적 견해나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비관적일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한 그의 이론은 만이교의 영향을 무시하고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만이교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죠. 전설에 따르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만이교를 결정적으로 떠나게 했던 것은 천문학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뭔가요? 천문학은 그에게 별의 규칙적인 운행을 보여주었다. 그 구조가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되는 우주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세계가 악마적인 힘으로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배제하게 한다. 그래야 어거스틴은 천문학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 그 기본 구조는 선한 것이며 조화 있는 질서를 가지고 우주였다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악이 중간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선했다. 그렇게 생각을 천문학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써 만이교로부터, 이원론적인 만이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일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그리스적 원리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동방의 이원론을 극복하게 한 셈이다. 어거스틴이 만이교를 거부했던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이것으로 하여 자연과학이나 수학이나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두 우주 원리, 자연과학, 이게 선한 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것은 인간의 사고가
현실, 실제에 대한 동방의 부정적 태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뜻한다. 서방은 상당히 현실적이고요. 그 동방은 상당히 비의적인 거죠. 중세의 어거스틴적인 철학자나 신학자는 모두 천문학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근대의 자연과학은 수학적 법칙에 따라서 계량될 수 있는 이 양을 잰다는 거예요. 계량될 수 있는 조화된 우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났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르네상스의 세계관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이 정신적 발전을 보편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거스틴이 천문학의 영향에 의해서 만이교를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는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와의 차이에 대해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네, 서양 쪽으로는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천문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동방에서는 좀 더 직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좋은 뜻으로의 비합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시아도 이 동방 쪽에 속하게 되는데요. 자연과학이 서양에서 앞서게 된 게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어거스틴은 만이교를 떠난 다음에 회의주의에 빠져들어갔다는 사실이다. 그 네 번째 발전 단계이군요. 어머니를 통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키케로의 절충주의를 거쳐 만이교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극복했으며 네 번째 회의주의에 빠져들었다고 하네요. 이게 뭔 말인가요? 이것은 하나의 진리체계의 환멸을 느낀 다음에 가끔 일어나는 정신 상태다. 만이교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극복되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에 과연 확실성이 있냐는 그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회의주의는 널리 퍼져 있었고 회의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냉소주의하고는 좀 다르겠죠? 하여튼 비슷한 세계를 보는 데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회의주의는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고 플라톤 학파의 아카데미아에까지 침투해 있었다. 아카데미아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카데미에서 온 건데 그 학파의 플라톤 학파의 중심 세력을 가리키는가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사람들은 모든 지식에 대해서 회의주의자가 되었으며 개연주의만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개연성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죠. 어거스틴은 회의를 극복하고 확실성을 찾는 일에 힘썼다. 거기 안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초기 저서들은 모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의주의란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 신학자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자기의 생각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고 종합되고 그걸 비약하고 그러면서 특별한 사람은 이제 아주 거대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도 만약에 만이교에만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 기독교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친 교부로 자리를 잡긴 힘들었던 거죠. 하나하나 그걸 극복하면서 그의 사상과 신학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회의주의란 고대적 전통이 사라진 다음에 철학적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본질적인 세계를 세우려고 했던 저 영웅적인 그리스적 시도가 무너지는 데서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 철학의 부정적 종말을 의미한 것이었는데, 이 회의주의는 그리스도교의 계시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로서 소극적이었지만 그 전제가 되었던 것이다. 회의주의와 계시 사상의 연결이 이 어거스틴의 사상 변화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군요. 이것저것 다 의심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시로만 우리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회의주의는 때때로 자주 계시 이론을 위해 그 바탕이 되었다. 계시를 아주 불합리한 초자연주의적 형태로 지키려는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지식에 대해 가장 많은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철저하게 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계시 사상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와의 연관에서 회의와 도그마티즘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도그마티즘은 어떤 독단이잖아요. 회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극과 극이 통한다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계시를 강조해왔던 아주 굳은 태도는 서구 세계가 확실성을 도모했던 그리스 철학의 붕괴에서 경험했던 충격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일상의 작은 걸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해지잖아요. 어디든 믿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엄청나게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대상을 찾게 되죠. 이제 교회를 들어온다거나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에도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뭔가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바탕에서 멋진 세계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그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회의주의로부터 계시론의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식론도 또한 생겨났다. 여기 회의주의, 계시론, 인식론, 요런 언어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것을 발전시켰다. 새로운 인식론이요. 뭘 인식하는 거,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래서 결국 그러다 회주의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계시의 차원에서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인식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인식론이란 인식을 외적 세계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식의 방식이다. 바깥에서는 그렇게 확실한 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사상의 세계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의 끝장이었던 회의주의는 어거스틴을 그의 내면성으로 곧 그의 주체성으로 주관성이죠. subject. 독일어로 묶여있네요. 괄호에서요. 주베액티비테트, subjectivity. 영어로 그렇습니다. 주체성, 주관성으로 넣었다. 그래서 회의주의는 그에게 두 가지 결과를 안겨줬다. 마니교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회의주의가 갖고 회의주의로 나갔고 거기서 두 가지 결과를 이제 어거스틴이 얻게 됐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이 계시에 관한 교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이고 계시.
그 계시가 뭐 갑자기 툭 떨어졌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뭘 막 알려줬다.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더 포괄적인 문제, 인식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시에 관한 교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가 철학자로서는 자기 자신 곧 그의 혼 속에서 그 혼의 가장 내면의 중심에서 확실성을 탐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확실성을 찾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기둥, 곧 교회의 권위를 필요로 했다. 마치 플라톤이 옛 권위와 회의주의 사이에 서 있었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회의주의와 새로운 권위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다. 재밌습니다. 한 사상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틸리의 강의를 통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러한 틸리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거스틴의 사상 발전 단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일일이 어거스틴의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읽는다고 해서 틸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소들을 다 포착해낼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간혹 예로 드는 바둑과 비슷합니다. 바둑의 실력이 프로기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프로기사들이 놓은 바둑의 기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어거스틴은 회의주의를 철학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사실이다. 신플라톤주의. 그래서 철학은 한편으로는 회의주의로 끝났지만 그게 영지주의 이런 걸 통해서 만이교하고 연관되면서 회의주의로 끝났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플라톤주의로 이어졌다. 신플라톤주의는 어거스틴이 새로운 확실성, 곧 혼의 내부에 있는 신의 직접적 확실성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되었다. 그렇군요. 신플라톤주의요. 그리고 그것은 어거스틴에게 신과 세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바탕을 제공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신이 세계의 창조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사랑의 신이 창조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신플라톤주의는 어거스틴에게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심리적 통로를 가르쳐 줬다. 점점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자기 내면 속으로 어거스틴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 확실성을 자기의 내면에서 찾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주관성, 주체성 앞에서 나온 단어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객관성, 객관적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죠. 영혼의 참된 안식을 바깥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안 내부에서 나오는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세계의 진리를 우리가 다 확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자기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는 것은 폴 틸리의 설명에 따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는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교적인 체험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것을 반대 방향, 곧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신플라톤주의는 소극적인 철학, 곧 현실 도피의 철학이었다. 앞에서 얘기한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게 되면 결국
그게 객관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실 도피 철학이 되는 거죠. 이것을 흔히 지성적인 것으로부터 높여서 궁극적인 하나와 합일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어거스틴이 이 강조점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네요. 어거스틴은 순수한 신비주의자를 제외한다면 모든 서구 신플라톤주의자는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신적인 것이 혼의 내면에서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굉장히 실존주의적 철학이에요. 실존주의적이죠.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는 것으로 그걸 다 따라가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생각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죠. 어떤 지적인 내공이 속도는 느리겠지만 깊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까지 했고요.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어거스틴은 회의주의를 단지 신플라톤주의의 도움을 입어서 철학적으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도움을 입어서 극복했다는 사실이다. 이건 앞에서 짚었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밀라노 감독 암브로시우스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암브로시우스요. 밀라노의 시장을 하던 사람인데 졸지에 주교가 돼서 기독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의 권위를 대표한다. 회의주의의 파국은 어거스틴을 더욱더 계시의 권위로 이끌어갔다. 이 계시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 그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교회 권위를 어거스틴에 붙들게 되는군요. 이것이 그의 사유 발전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건 오해에서 교회가 무조건 최고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식론, 회의주의, 신플라톤주의와 어떤 실존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중세 전체는 회의주의라고 하는 은근히 밀어치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실은 그 당시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는 계속 거기 있죠. 2차 세계대전도 그런 불안이 있고요. 지금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거는 21세기에도 끊임없이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의미성의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저것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불안은 계시는 교회적 권위라고 하는 사상관에 대립된 것이었다. 어거스틴에게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압도적인 힘과 그 위대한 대표자들을 의미한다. 만일 이러한 권위가 없었다면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교회론이 그에게 아주 독특하군요.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에게서
교회의 권위란 발 아래 복종해야 할 타율적인 힘을 가진 권위가 아니다. 뭐 그렇죠. 뭐 무조건적인 그건 아니죠. 그것은 고대적 회의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렇죠. 뭐 어스틴이 이렇게 무식하게 교회가 최고야 무조건 거기에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했을 까닭이 없죠. 고대의 그 당시에 회의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추구의 과정에서 나온 대답인 거죠. 그런 그 권위를 신율로서 체험했다. 그것은 그때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대. 신율, 테오노미. 이건 틸리가 쓰는 독특한 개념인데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이렇게 틸리가 정리하는군요. 신율, 타율, 자율, 신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타율은 억압적인 것이고요. 자율은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율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신의 가르침, 계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타율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질문과 대답 이런 데서 나오는 계시에 대한 문제의식, 좋은 뜻으로 된 문제의식 거기에 세계를 이해하는 토대를 둔다고 하는 거죠. 그게 테오노미입니다. 테오노미. 그 타율적인 힘은 헤테로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